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고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없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이 교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단어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교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신구약 성경 전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을 일컬어 통틀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핵심에 대한 교리가 이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칭의를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재판장이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법적인 판결을 이신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할 때에 이렇게 이신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죄를 선포하는 그 선언이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게 됩니까? 법정에서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 재판장이 판결하기를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재판장이 당신은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이렇게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는 이 교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 2장과 4장에서 이 칭의의 교리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늘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겪어야만 할, 그리고 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서 우리에게 직면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죄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관습법, 어떤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치심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임을, 죄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소망,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반듯한 이유와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7절로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읽은 말씀 속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5번이나 등장합니다. 5번 등장하는데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5번이나 짧은 5절에 의해서 7절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의롭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 받는 것이겠죠. 죄 없다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 없이 없다고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되는 분,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그 무거운 문제가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결코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느냐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가게가 기울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고 내 삶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욥의 신앙을 잠깐 말씀드렸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자도 여호와시요.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실제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늘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늘 항상 풍파 속에서 그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순간 어려움이 처했는데 내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이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이게 왜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이야? 내가 한 것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시 내 것을 가져가게 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내게 새롭게 부어주실 분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같이 살다가 가끔씩 어디를 잠깐 출타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뭐예요? 네. 이제 내가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정말 늘 함께 있을 때는 아내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며칠, 몇 시간 내가 필요할 때 옆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의 아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죠. 우리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내가 좋을 때는, 내가 행복할 때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단지 욥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몇몇의 신앙의 인물들만 정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기준이, 법의 잣대가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율법의 잣대로 한다면, 율법을 한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우리는 범칙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질서를 지켜내야만 우리의 경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막 살라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여서 내 죄 없이 함을 주께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는 일이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말 그대로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율법의 의는 실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쉬운 예로 성만찬의 임재설과 화채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의 임재설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주장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와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임재설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만찬의 임재설입니다. 그럼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지만 떡과 잔이
물이 그 포도주요 우리가 떡인데 이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떡으로 그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는 것이고 잔을 마시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몸에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화채설입니다.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임재설이 옳은 것이죠. 어찌 떡이 우리의 몸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포도주가 우리의 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떡과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어요. 술을 먹던 내가 갑자기 술이 쓰게 느껴지고 술을 끊게 됐고 담배를 피던 내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하고 어떤 다른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끊게 됐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끊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나의 결단과 의지로 인해서 충분히 끊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순간 뭐를 먹던 것을 안 먹고 내가 행하던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백성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쓰던 표현 그대로를 쓴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모욕적인 말로 사용된 고백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백성,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잇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할 백성들이라고 모욕적인 말로 그들을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 사이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너에는 차별이 없고 차등이 없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이 신칭의의 교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나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예요? 율법 아니요 믿음 예스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서는 아니요. 믿음, 예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고백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간절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모양이야? 그 모양일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너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 때문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죄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거든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범죄하게 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생겼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모습이, 늘 죄악된 삶이, 죄악된 생각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빠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형제님이시여, 자매님이시여. 우리는 형 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형 동생 부르면 좋습니다. 형님, 동생, 어디서 교회에서 나 장로인데 말이야. 어디서 교회에서 나 권사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거든요. 집에서 형님 부를 때 우리 집안에 장손님 오셨습니까? 막 여러분 그렇게 부르십니까? 형 어디 갔다 왔어? 그랬어? 저랬어? 여러분 형들에게 반말 차 안 차요? 네, 저만 친가 보네요. 네. 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니, 동생,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게 꼭 세상 사람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구성원 자체로 본다면 언니 잘 지냈어? 오빠 잘 지냈어? 라고 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안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우리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나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탕자의 아버지의 아들이 탕자죠.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내게 줄 분깃이라 생각하고 가져가서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쓰고 돌아왔을 때 탕자가 염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지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을 듣기도 내가 부끄러운 존재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죽도록 일을 했을 것입니다. 형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동생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형이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탕자의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함으로? 노력함으로. 아들됨의 자리,
동생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로 회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노력, 끊임없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그 자녀됨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자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짐들이 씻겨짐을, 죄가 용서받게 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막 날씨는 막 더운데 땀을 삐들삐들 흘리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너무 덥습니다.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아니면 내가 찬물로 가서 세수를 하고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에어컨 다 끄고 한번 더위 속에서 예배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바보라고 합니다. 네. 주님 주신 환경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5장이 더 남아있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말씀 다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주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고, 율법이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행복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셨사오니 그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죄로부터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지켜내는 삶,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